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날은 정말 이 말씀이 실현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다시라는 말입니다.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이 말에는 이미 한 차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라는 이 말에는 그 첫 번째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뜻합니다. 석 달 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법궤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법궤는 무려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이라는 한 개인의 집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다윗은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멋진 새 수레도 장만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수레로 법궤를 운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0년간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도 자신의 아들을 법궤를 운송하는 일에 기꺼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사와 아히오는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법궤가 집 밖으로 나오자 궁중 악당과 궁중 성가대가 일제히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파와 수금, 소고와 각종 나팔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찬양 소리는 한마디로 지축을 흔드는 듯하게 그렇게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단비가 그곳에 쏟아졌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법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레를 끌던 소가 그만 볼뿌리에 걸렸습니다. 소들이 당황해서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레에 실려있던 그 법궤가 흔들려서 그만 땅에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순간 우사가 그 법궤를 잡지 않았다면요, 분명 법궤는 땅에 떨어져서 부서졌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몸을 던져서 법궤를 막아선, 법궤를 잡은 우사는 분명 민족을 살린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한 그 우사는 그 영웅적인 행동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웅 우사를 칭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셔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짧은 순간 연달아 벌어진 이 충격적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문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조차도 너무 놀라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되었어야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제가 사는 다윗성으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무서운 법궤를 저의 침소 곁에 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축복과 은혜의 상징이던 그 법궤가 한순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핵폭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거는 지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도 이런 위험한 물건을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에 바로 자기 침소 곁에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법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조사되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법궤는 모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석 달 동안 그곳에 다시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던 석 달의 시간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충격과 또 동시에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밝혀내었을까요? 그들이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짐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석 달 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참혹한 일을 벌이신 것일까요? 철저한 조사 결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석 달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우사의 죽음은 이해하지 못할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좋은 일 하려다가 뭘 당했습니까? 봉변당한 그런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죽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사가 죽은 이유가 단순히 거룩한 법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죽었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백성들도 그런 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깊이 조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니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죄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석 달 전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엄청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석 달 전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법궤를 포함해 성막에서 사용되는 성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옮겨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성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그들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옮기다 보면은 그러다가 성물을 만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사가 벌어지던 석 달 전 그날 법궤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법궤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어깨에 매여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법궤는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새 수레에 실려서 옮겨졌습니다.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집주인인 아비나담은 레위 자손도 아닌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법궤를 호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마치 이삿짐 나르듯이 밭에 뿌릴 거름을 옮기듯이 그렇게 법궤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을 다윗 왕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뭐가 잘못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흥겹고 즐거우니까 거기에서 박수치면서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 다윗 왕에게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명의 대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런 잘못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면서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이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는 마치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인간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하는 인간의 오만함의 극치가 그날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우사 한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금요일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전염병을 일으켜서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사 한 사람만 심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3개월 후 다시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3개월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고핫 자손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어깨에 멜 때 사용할 긴 장대도 준비했습니다. 연주자와 찬양대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석 달 전 첫 번째 옮겨질 때는 악기만 잘 다루고 노래하는 실력만 있으면은요, 그들의 실력과 기교만 보고 연주단으로 데려왔고 찬양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을 레위 자손 중에서 뽑았습니다. 헤만, 아삽, 여두둔을 선택해서 이들을 찬양 대장 삼아서 제대로 된 찬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뽑은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말 그대로 화려함과 웅장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석 달 후에 그들이 다시 시작했을 때는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올바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사의 과정 속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법궤가 운반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의 교훈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순종, 가장 완벽한 순종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에 무식해가지고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은요,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자 훈련과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마음대로, 인간 편한대로, 인간의 자기 유불리대로 각색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럴이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그 한 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3, 4년 전에 미국 전역에 블랙 라이브스 매럴 이 운동이 뒤덮였습니다. 실제로 이 무브먼트는 전 세계에 수출되어서 수많은 나라들에 똑같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무슨 뜻입니까?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흑인의 인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외치면서 목이 터져라 사람들이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나중에 이 운동은요, 여성의 순결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확대되어서 미투 운동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물결은요, 어디까지 갔느냐?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으로 이어져서 수많은 나라의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요, 보신탕은 먹지 못하는 불법 음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때도 보신탕 왜 드십니까?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저는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늘 제 곁에 두기 위해서 보신탕을 먹는다. 어쨌든 보신탕을 옛날에 참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보신탕을 만드는 사람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은요, 한국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해야 됩니다. 사육과 정식 유통을 하면은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직까지는 먹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도 한국 가가지고 보신탕 좋아한다 말하면은요,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블랙 라이브스 매럴이라는 말은 있어도 베이비 라이브스 매럴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머더 라이브스 매럴을 외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인들의 절반이 여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 절반 역시도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모두 소중합니다.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여성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소중하다면요, 누구의 생명도 소중할까요? 아기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아기들의 생명은 고양이나 강아지의 생명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시키면은요, 온갖 비난을 받을 겁니다. 10년, 15년 키운 개와 고양이를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안락사시키면은요, 네가 사람이냐 비판받을 겁니다. 하지만 10달 동안, 9달 동안, 5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그 아기를 낙태시키면은요, 여성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받고 있는 것이 오늘 미국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믿습니까? 정말 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어보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조차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고, 엄마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를 어떻게 성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장대로 말씀을 조작하는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건, 사고 때문에 낙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낙태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태아가 분명히 사람이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외면하고 어기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의도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자기 고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구분할 때에 정말 이 땅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오만 대로 행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우사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좋아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착각은 뭐라고요? 자유다. 하지만 심판은 자유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